읽읍시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더라. 의지라는 말은 연합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그러는데요. 연합이라는 단어를 연상시켜야 됩니다. 연합은 완전한 하나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악교로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혹시 악교풀 아세요? 악어풀 뭐를 붙이는 거예요? 악어풀 뭐 붙여요? 예? 나무를 붙이는 거잖아요. 목공들 있을 때 나무하고 나무하고 붙이는 거예요. 그 나무하고 붙여놓으면 이 악어풀들은 딱 붙여놓으면 붙이는 자리는 절대로 안 떨어져요. 생반대가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은 지금 의지함으로 연합했는데 연합된 의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인데 히스기야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이 연합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뭐를 느꼈느냐. 진정한 연합은 여호와로부터 조금이라도 거리감을 두려고 하려면 양심부터 찢어지는 고통을 겪은 거예요. 악으로 붙이다는 것은요. 이거는 떨어지면 아프다니까요. 이 붙인 데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생반대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겠어요? 생반대 나무 조각이 쪼개지면 사람이라고 치면 고통스럽잖아요. 고난스럽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데 그분을 의지했는데 내가 행실상으로는 다른 행동이 나왔다 할 때는 벌써 양심으로부터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완전한 연합을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연합 의지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로마서 1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연합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연합이라는 거. 나는 주님과 하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죠? 그럼 진짜 하나로 연합되었다면 나타나는 증상이 그 뒤에 나와요. 뭐라고요? 떠나지 않았다. 너 떠나면 안 돼. 떠나면 괴로워. 고통스러워. 여러분 신접혀요. 지금 미 무당 신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 신이 오면은요, 그냥 떨어지려고 하면요, 괴로워 죽어요. 고통스러워.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우리는 주님과 그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하나 확실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어. 떨어질 수가 없어.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동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 연합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직접 하시던 어떤 인도자들을 통해서 하시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던 그 말씀을 순종한다. 실제로 순종한다. 그렇게 되면 어쩐다고요? 그 뒤에 7절에 여호와께서 그 결과예요. 그와 함께 하심에 그러죠.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 형통하였더라는 뭔 말이에요?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돈 버는 사람은 돈 잘 벌고 가정에 우환이 없고 성도들 영적으로 문제 없고 육적으로도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이런 것을 상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형통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형통은 뭐냐면요,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신통하다라는 뜻이에요. 신통하다. 주님과 하나 연합됐잖아요.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신통이에요. 내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야 된다. 주님은 신이잖아요. 성령은 신이니까 신통해야 돼요. 신통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껍데기요. 내 안에 주님이죠. 주님이 살았어요. 그럼 내게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죠? 어제 세례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세례요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러 오셨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나타내러 오셨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나타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나타내러 오셨다. 그럼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형통이에요. 형통한 삶이다. 우리가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다.
그래서 1절부터 8절, 7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의지할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형통한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여기 지금 말씀처럼, 우리는 성도들은 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나타내는 그런 간증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돼. 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지함으로 가능한 거죠. 의지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형통하려면 내가 말씀의 삶을 순종해서 살기 위해서 형통하고 그 형통 자체는 신통의 삶이기 때문에 승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죠?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나타받아 세상을 이기는 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내가 좋았으면 쓰겠다. 좋지 않는 일이 환경이 계속 지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지 않는 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타날 수밖에, 우리는 그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무서운 환경들,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지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예수님 의지하는 거, 믿음입니다. 그 세상을 이김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김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신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삶 속에서, 자녀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며 승리에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믿읍시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첫 번째 단락에 그거를 배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9절부터 12절 보면 여기가 뭐가 나왔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기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해 놨느냐?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끌려갔잖아요. 멸망되어 버렸어요, 이미.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유다는 13대 왕이 다스리겠고, 유다는 앞으로 후로요, 8대 왕이 더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멸망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결정적인 것이 12절에 나왔어요. 그들이 멸망한 이유.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뭐라고 했어요?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이번에 주제가 듣지 아니하는 것 같아요. 첫날부터 듣지 않다고 말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말씀이 모세가 전한 말을 듣지 않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아예 듣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여기에 넣어놓으신 목적은요. 지금 열왕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몇 대 왕 또 그 유다 왕 몇 대 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 왕은 왕성한 때였고 이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큰일 난다. 너희들도 멸망할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본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해 봤어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똑같이 시작했죠? 똑같이 출발했죠? 누구로부터? 솔로몬 왕 때부터. 똑같이 출발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똑같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똑같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한 두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한 사람은 북유다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은 남유다와 같은 사람. 북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계속
계속적으로 왕들이 19왕인가요? 왕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만 섬기고 반역하고 계속 죽이고 거의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막 아버지 죽이고 막 이게 살인되고 그래갖고 왕이 이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왜 그런 일이 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듣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듣기라도 하면 그 다음 무슨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죠? 듣는 자는 살아나. 안 들으려고 그래. 이게 결국 망하잖아요. 결국 어땠어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여기 보면 전장부터 보면은요, 무슨 일이 나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아수르 마을로 사마리아인들을 그리 잡아다가, 아수르 여러 동네에 쳐박아버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다가 곳곳에서 다 쳐박아서 저거 혼인을 만들고, 아수르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안에다 집어넣으니까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쪽으로 변해버린 혼혈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멀리 했잖아요. 같이 보지도 않고 동네로 지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말씀도 듣지 않고 무시의 명령, 약속하는 것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어. 우리 구원받고 성도로 살아가면서요, 똑같이 구원받고 출발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반면에 어떤 성도는 지금 이스야 왕처럼 유다처럼 가장 왕성한 거예요. 가장 왕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승장구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7장 8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로부터 경관석까지 이뤘더라. 네? 힘이 없어가지고 전함들은 전부 아수르에게 그야말로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요, 반아수르 정책을 친 거예요. 종교 개혁을.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막 그러죠. 여기서 지금 9장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교훈 받을 것은, 나는 지금 어떠냐? 나는 이 북이스라엘처럼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고, 네?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그 말씀을 들어도 그냥 묵인해버리는 이런 일이 없는가. 그러나 또 하나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 듣지 않으려고 한다. 듣지 않으려고 한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성장하려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갈수록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이 있죠. 내가 누구 말 들으니까 말씀 시간 전하는데 그냥 1분만 늦어도 어디서 소리 난다 하더라. 더 뒤에서 뭔 소리 나는데 1분만 늦어도. 네. 옛날에는 더 전해 주십시오. 저들이면서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이 메시봉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지만 진짜는 여기서 전해지면 내 모임 안에 내 강대성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것이 내 교회 식구들이 먹을 양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봐봅시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쭉 보면은요, 13절에 뭐라 했냐면은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는 제14년 아수르 왕 사리를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죠?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때요? 아기스 왕에게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아수르 왕에게 가가지고 네가 범죄인나이다 히스기야 왕. 그러면서 궁에 있는 금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수르 왕이 뭐라 했죠? 그냥 달라는 거예요. 뭐 받죠? 은 300달란트, 금 300달란트를 정해가지고 히스기야한테 내라. 그러면 다 철수시키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곳간에 있는 왕궁에 그 은을 다 주고 이제 금이 부족하니까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준 거예요. 이건 뭐죠?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 왕 생각할 때는 이건 어떤 일정한 물질을 통해 가지고 그걸 배상해주고 물러가게 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유화정책이라고 그러죠. 유화정책. 그렇죠? 나름대로 지혜를 써가지고 물질을 다 조금 써가지고 그냥 그 전쟁하지 않고 물러가게 하는 이런 거죠. 유화정책.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기서 유화정책을 쓴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환경들이, 어떤 좋지 않은 환경이 내 앞에 다가와요.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차마 나를 치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 이 히스기야 왕처럼 유화 정책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어떤 방법과 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보상해주고 그들이 그냥 무마되도록 아주 그냥 그 두리뭉실하게 해결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야 돼요. 여기는 보면 히스기야가 유화 정책을 쓰는 것이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영적으로 유화 정책을 쓰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치 않느냐는 것이 고민되죠. 히스기야는 여기 보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금, 법궤 모든 아스라 왕이 다 죽었어요. 그럼 다 물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러가야죠? 근데 갔어요? 아니요. 안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아스루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쳐요. 이 사탄 마귀는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를 요구하면 우리가 그것을 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를 요구를 들어주면 10개, 100개, 50개 다 더 달라고 해요. 들어주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지면 진리로 말씀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다 원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수르 왕 사탄의 모형인데,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의 왕뿐만 아니에요. 거기 뭐 왕 부분에 있는 그 뭐 왕실의 이 고관들 그것뿐이 아니에요. 전 이스라엘 유다의 나라까지 다 지금 항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특히나 유다의 우선으로 오실 메시아의 맥을 끊기를 원하는 거죠. 모두를 지금 다 항복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근데 히스기야 왕은 지금 뭐죠? 유화정책을 쓰려고요. 유화정책 안 먹혀요. 다시 쳐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다시 쳐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납작에 그 군대 지금 하면 배변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납작에가 이제 막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봐보세요. 19절에 납작에가 그들에게 대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도대체 무엇을 의뢰하고 있느냐? 무엇을 의뢰하게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느냐? 대왕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20절에 싸울 만한 계교와 영령이 있다 하는 말은 이는 입에 붙은 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느냐?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려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국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그러죠. 그때 애국 갈대는 좀 강했대요. 그래서 지팡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지팡이 하려고 하면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국을 상한 갈대로 상한 갈대 지팡이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애국은 사실상은요, 힘이 그냥 급격히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수르 왕이 아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다 알아요. 히스기야가 애국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애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까지 딱 끊어버리는 거죠. 끊어버리고 지금 힘을 완전히 빼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 이스라엘, 남유다 내의 모든 왕부터 시가지고 힘을 다 완전히 내 쪽으로 빼버리는 거,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납사리가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가 의뢰하는 거 고작 해봐야 애굽의 갈대 지팡이 아니냐. 네 지금, 그리고 그 뒤로 보면은 너희들에게 말을 탈 수 있는 군사가 있다면은 말 몇 개를 준다고 그랬어요? 예? 말을 탈 사람이 낼 수 있으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이거는 뭐죠? 군사력, 약한 군사력, 약점을 공격하는 거죠. 약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을 탈 수 있는 기병 2,000명이 있다면 말 2,000마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 2,000명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약하다는 게 약한 부분, 병력적으로
약하다는 부분을 찌르는 거죠. 이게 이제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왔겠느냐. 아수르 왕이 지금 올라가지고 지금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정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너희들을 정복하러 보냈다. 너희들에게 올라가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이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끔 저도 그거 보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봐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뜻이라고 막 밀어붙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막 얘기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행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사탄도 이 말을 쓰잖아요. 아수르 왕도 이 말을 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이에요. 제가 그것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행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없어진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불순종하는 걸 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형제들에게 대들고 다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아수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통해서 내부를 공개하고 내부 훈련을 일으켜서요. 결국은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심 핵심에 있는 것은 가장